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저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드리옵나니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마음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르면 비를 내리는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같이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를 일어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한 순전한 나들이 한 그늘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후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들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을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라. 나의 장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불우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물로 배를 채운 적이 빵을 먹는 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에 이웃에게 발견돼 겨우 목숨을 건진 적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모녀에게 설상가상으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왔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전쟁통에서 한 구호단체가 그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모녀는 그들에게서 받은 식량으로 굶주림을 해결했습니다. 그 단체는 국제연합 아동기구, 우리가 잘 아는 유니세프로 지구촌의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구호빵을 먹으며 위기를 극복했고 그 구호단체를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생명을 부지한 소녀는 장성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됐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이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는 늘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 내가 봉사할 차례다 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봉사했습니다. 그가 사망했지만 지금도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그 이름은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과거를 잘 잃어버리고 삽니다. 우리 속담에 그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어려웠을 때를 기억 못하고 자기가 잘된 것은 자기의 탓, 자기가 운이 좋아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드리 헵번은 자기를 위기에서 구해준 단체를 잊지 않았고 평생을 유명해진 다음에서도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저 굶주리는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가끔 요즘도 텔레비전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 다큐멘터리라 이런 것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갚을 줄 알고 그것을 내 것을 내어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구약성경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동화처럼 잘 아는 이야기죠. 오늘 엘리야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 남왕국, 북왕국 다 가뭄이 왔어요. 이 북왕국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죠. 제가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탄받는 왕이 아합이라고. 아합 왕은 자기들의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공주 이사벨하고 결혼했어요. 이사벨하고 결혼하고 이사벨이 시키는 대로 세상의 온통 우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산마다 다 우상을 세웠고요. 가정마다 다 우상을 세웠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딸을 남왕국 왕과 결혼시키고 남왕국도 다 하나님 섬기는 성전부터 다 우상으로 채워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7년간 왕노릇하기도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 시절에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가뭄을 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은 갈릴리 바다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은 물도 풍족하고 농사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은 그 유다 광야로 사막입니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가뭄이 들었다. 그럼 농사가 안 되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기후고 날씨고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열왕기상 17장은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는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갈멜산으로 가는 과정에 이야기 하나가 삽입돼요. 삽입된다기보다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 거죠.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곳,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서 여기에서 갈멜산으로 가려면 그 어느 정도 시점에서 가기 직전에 도시, 조그만 마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여인 하나가 나무를 하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불을 피우려고 나무를 하고 있는 거죠. 해먹고 어떻게든 음식을 하려고 나무를 꺾어다 나무를 수집한다는 이야기는 음식을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따라가, 야, 물 좀 줘. 그러니까 물을 뜨러 가는데 거기다 하나 더 보태. 야, 먹을 거 있으면 나한테 좀 가져와라. 응?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집에 조금 밀가루와 기름이 한두 사람 먹을 게 있는데 이거 먹고 내 아들하고 나하고 곧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단 나한테 가져와봐. 일단 나한테 네가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11절에 여인이 물을 가져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했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했다. 어른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땅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디지의 밀가루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막 땔감을 죽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가서 저와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 합니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13절이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져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먼저 갖고 와. 그리고 또 만들면 돼.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의 생각, 가치관으로는 무슨 얘기냐 하는 거죠. 자기는 기름 몇 방울 마지막 있는 밀가루를 먹고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데 먼저 그걸 갖고 와. 근데 여기 앞 구절에 보면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 여인도 하나님인 줄 알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하나님한테 내가 거짓말 아니다, 정말이다, 나 먹을 것 이거밖에 없다, 그런데 가져와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기지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기지의 밀가루는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을 따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로 되었다. 오늘 여기 장면은 없지만 하게 떡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야? 축복의 선언이야. 너 지금 가진 거 밀가루 한 줌, 병에 기름 한 방 몇 방울 있지만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 굶게 안 할 거야. 너 그 다음에 만들어도 충분해.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세상의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이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어요.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핑계대잖아요. 이 땅의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땅의 물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생각 안 하고 내가 자꾸만 쌓으려고 하잖아. 그렇게 많이 쌓아서 어떡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신앙이 있는 세계적인 부자들은 부자가 된 다음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베푸는 일이야. 지금 세계적인 부자인 빌 게이츠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합니까? 불치병을 이 땅에 없애기 위해서 그런 재단과 연구소에 계속 돈을 나눠주고 투자해요. 그게 신앙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야. 그런데도 우리는 내 욕심에 찌들러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점을 가지고 그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 못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것뿐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서 그 한 덩이 갖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신 것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기름통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 계속 나와. 그리고 밀가루 그 통에서, 그 디지에서 밀가루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 엘리야도 갖다 주고 자기들도 배불리 먹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귀중한 것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귀중한 것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이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식량이야.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어. 그러면 자기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귀중한 겁니다. 이게 한 줌 빵 한 조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이게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운명인데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가 달라고 하니까 그 귀중한 걸 엘리야에게 순종하고 만들어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축복을 선언할 때 그 축복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께 세계 베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도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건 말로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 여인처럼 만들어 가져오는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상이 놀랍게 크고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두쇠로 소문난 존 하일리 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며 잭과 회사의 사장으로 그는 사업을 하기 시작하기 전 하나님과 중요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한 통장을 특별히 말아야 했는데 예금주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MP라고 썼어요. 영어로는 마이 파스터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의 동역자인 하나님께 이 돈은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서 잘 되면 반드시 11조를 그 통장에 집어넣어서 교회에다 드리고 또한 이웃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 통장의 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금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출되었습니다. 그 돈을 쓰시는 분도 하나님 것이다. 그 돈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 주어졌는데 물론 통장에 돈이 쓰여지는 곳에는 온전히 하나님 이름만 남았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 돈이 누구에로 가는지 몰랐고 그 돈을 받는 사람도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있었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통장의 저금 액수를 1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10분의 3으로 늘려갔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의 사업도 2배, 3배, 4배로 확장되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손 아일씨는 하나님께 미리 11조를 들음으로써 축복받는 놀라운 비결을 체험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물 드리고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도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요한복음은 이 향유 붓는 이 이야기를 좀 앞부분에 배치했는데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뒷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화요일날 행한 행동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은 좀 미리 있었던 걸로요. 6월절부터 엿새 전이면 6월절이 토요일이었으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에 돌아가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면 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오늘 다른 성경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나사로의 동생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3번 온 것으로, 여러 번 온 것으로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이 집에 머물렀어요. 이 집은 어디냐면 지금 가면 이스라엘 북쪽 큰 산이 있고 그 산 너머에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늘 음식도 먹고 여기서 잔치도 베풀고, 여러분 나사로는 자기를 죽었다 살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겠어요? 응?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해주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줬으면 우리말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맨발 벗고도 뛰어나갔을 거야. 그렇죠? 그 예수님을 늘 자기 집에 불러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늘 먹을 것을 제공하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여기는 나사로까지 요한복음은 오늘 나사로는 자기 제자들과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래서 먹고 있을 때, 그리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나눠. 근데 마리아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한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이게 30드라니온 뭐 이렇게인데 보통 이거면 향유 이거면 1년치 품값으로고 살 수 있는 양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향유 요거 정도 되면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시대 화학적인 방법으로 향유를 만드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 아직 석유가 발견되지 않았을 시대니까. 이 시대는 자연 꽃이나 자연적인 곳에서 추출해서 향유를 만드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굉장히 비싼 향수입니다. 이때는 안 비쌌겠냐고요. 굉장히 비싼 거고요. 여인들한테는 이 향유를 모아서 뭐 하는 데 썼겠어요. 여자들 화장 이런 거에 주로 쓰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여기 뭐 가룟유다의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안 도와줬느냐라는 책망에 있는 것처럼 이거면 꽤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양과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귀중한 거죠. 이 여인에게는 굉장한 이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향수를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많이 모아놓은 거예요. 1년 연봉 비슷한 거니까 그만한 양이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향수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다리에 탁 퍼버리고 예수님의 다리에도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스라엘과 아랍 지역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밖에 갔다 오면 반드시 발을 닦아야 돼요. 이쪽에 신발은 우리 구두 같은 걸 못 신고 다녀요. 왜? 늘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여기에서 모래바람이 불고 하니까 집에 들어오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하인들이 제일 먼저 주인의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제자들이 안 됩니다라고 한 이유는 이건 종들과 하인들, 저 낮은 계급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거고 오늘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이 섬기는 최후의 만찬 전에 마리아가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냐. 예수님을 향해서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중한 물건을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본인도 자기 겸손해서 머리로 예수님의 팔을 닦아줄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스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책망을 해 나눠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이 여인이 한 일은 내가 이야기 되는 곳마다 이야기를 전달해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부활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장례를 향한 최선의 섬김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섬김의 문제는 예수님이 그냥 든 게 아니라 마리아의 이름이 지금까지 성경 속에 기록되어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은혜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긴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95년에 미국 이클리니스에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트래시 보너라고 하는 여자와 마이크 보닝이라고 하는 남자가 매우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보닝이라는 남자는 그만 자동차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뇌상태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의 애인이었던 트래시 보너가 병원에 모르게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가 없어도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라는 거야 하면서 키스를 해 주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거기 다녀왔는데 얘기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빨리 일어나. 나하고 여행 갔다 온 이야기 그리고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오랜 동안 머물렀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기적 같은 일은 이 사건이 있고 이 사람이 깨어나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속의 두 여인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마지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요 최후의 상황에서도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죽는 모습을 보았고 이 여인은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역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했을 때, 그것에 감사해서 자기 것을,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드렸을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섬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귀중한 것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산에다 가부처럼 마리아처럼 명예와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깨부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